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에서 이 미국을 이끌었던 이제 미국 북부에서 그 남북 전쟁을 이끌었던 유명한 이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가 이 남쪽과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이 말은 갈등의 시대를 겪고 있는,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반드시 무언가 선택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함께 쇠퇴했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선왕이 아니었어요.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하사엘 왕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가 병에 걸려 죽게 되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더욱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반대로 남왕국 유다는 40년간 이 개혁을 이끌며 선한 통치를 했던 누구죠? 지난 시간에 주인공이었던 요아스 왕이 이 개혁에는 성공했잖아요. 남유다를 40년 동안 잘 이끌었습니다. 물론 자기 개혁에는 실패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성경은 아마샤가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열왕기하는 아마샤가 선왕이 될 만한 아주 좋은 그런 배경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스스로 사리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나이인 25살의 왕이 됩니다. 요아스는 고작 7살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면 보통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29년간 통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살해했던 신하들을 처단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의 자녀들은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의 자질이 돋보이는 부분이죠. 역시 신앙의 정통성이 있었던, 정통성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남왕국의 상황은 누가 보아도 북이스라엘보다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은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데, 모든 유리한 상황에 있었던 이 아마샤가 지나친 욕심과 감정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북이스라엘을, 동족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뺏기고 한동안 남왕국이, 이런 다윗 왕의 전통 계보에 서 있는 남왕국이 북이스라엘에게 통치를 받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처음이 나중이 되고 나중이 처음이 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유리해 보이는 많은 이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믿었거나 주변에 좋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거나 좋은 교회를 다녔거나, 그리고 원래 종교심이 투철하거나 그런 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신앙이 계속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리한 상황 가운데 신앙의 삶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역경을 헤쳐가는 사람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오히려 진짜 백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부하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장점들, 그것들로 교만과 또 자만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진주 같은 신앙인들,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그런 참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음에도 신앙의 전통성이라는
그런 유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남왕국의 이 아마샤 왕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전 구절은 아마샤가 전쟁에서 거듭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에돔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남유다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큰 전쟁이었습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 아마샤 왕은 이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30만 명을 모았고요. 그리고 부족할 것 같아서 북이스라엘에게 용병을 요청해서 은 3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이나 용사를 이제 용병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잘 준비했는데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아마샤에게 찾아와서 너가 고용한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5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꾸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닌 이 남유다의 왕이 군 병력을 의지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싸울 것을 바랬기 때문이죠. 너 왜 자꾸 군 병력을 의지하냐? 그거 없이도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실 수 있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하 25장 8절에 그 다음 구절에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 하시나이다 하니.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투에 나아가십시오. 아마샤는 이 권면을 무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100달란트를 지불한 것이 아까워서 망설이기도 했지만 곧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10만 용병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담력을 내서 용기를 내서 세일 자손 곧 에돔 민족과 싸우고 이깁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 에돔과의 전투를 통해 이김으로써 막혔었던 무역의 길이 활짝 열리고요. 나라의 운명이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마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와 전쟁하려고 북진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8절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마샤가 이렇게 도전했던 이유는 사실은 근거가 있었어요. 자기가 300달란트나 주고 100달란트나 주고 고용했다가 다시 돌려보냈던 그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했습니다. 열받아서. 분명히 이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한 다음에 또 무언가를 얻어오려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냥 돌려보내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민족들이 미워서 성읍들을 약탈해 간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나 죽였어요. 그래서 아마샤 입장에서는 이거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받죠. 그런데 사실은 복수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아마샤는 하나님이 남유다와 함께하여 승리를 주신다는 것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말한 대로 순종하니까 승리했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다윗 왕의 계열에 있는 한 번도 이 왕의 정통성이 끊긴 적 없는 남유다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의 정통성이 있는 남유다만을 돌보실 거라고 교만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10절에 보면 너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이 아마시아의 교만을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또한 이 요아스는 동족과 전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사실은 분열은 솔로몬의 죄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의 이제 겸손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마음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폭력적으로 이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금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마샤나 요아스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샤는 끝까지 자기의 교만을 거두지 않고 복수와 승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요아스의 권면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들은 자칫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라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들은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승리를 또 경험해 보기도 했잖아요. 그런 성공을 또 경험해 보면 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에 대한 이제 도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마샤처럼 북이스라엘에게 보복해야 되는 명분이 확실한 경우에 여러분 고민할 것도 없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치자. 이거는 엄청난 기회요, 사명이다. 혹시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분열됐던 이 나라를 통일시키시려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확신에 아마샤는 가득 찼던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성전도 없는 하나님께 거역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샤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아마 분명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유사한 경우가 또 있었어요. 어린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불리한 상황에 몰렸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리는데 뭘 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투에 가져가는 거였어요. 그들 마음에는 그것이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패배하게 하지 않으실 거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에 4절을 보면 백성이 진영에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언약궤와 같이 있는 자들이 누구죠? 제사장 엘리의 아들, 또 다른 제사장들이었죠.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와 제사의 음식을 훔치며 자기의 욕심대로 제사를 망치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망나니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의 편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4장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하게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투에 나아갔는데 그 언약궤의 존재만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기죽어서 졌다라고 이미 결정할 정도로 언약궤에 대한 이 위험감이 엄청났는데 이런 그것이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있는 것,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일에 대한 몇 번의 성공조차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참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계속 순종할 때, 아니 순종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한 신앙인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 길은 하나님 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자꾸만 자기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녀됨의 권세를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런 확신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결정과 행동들은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런 오만한 생각 때문에 사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믿는 자들의 이 모습은 많은 비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좀 더 크게 교회를 생각하고 기독교를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보장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내 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불만과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멈추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도 들으라는 거예요.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의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내 편이 되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소용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시아와는 반대로 신앙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시야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아스. 그는 아마시아의 도발을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동족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왜 피하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셀이 항상 이스라엘을 확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나 혹은 남왕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쫓아내 버리시거나 멸망시키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엘리사 선지자도 죽었잖아요.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무언가를 증명할 만한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달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3번 쳐서 무찌른 이유는 뭐죠?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요아스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땅을 쳐라. 3번만 쳐서 3번만 무찌르게 되는. 그래서 엘리사한테 혼나잖아요. 왜 3번만 쳤냐? 더 쳤으면 너희들이 이 에돔을 완전히 아람을 몰라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요아스는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알았고요. 근데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돌보시는 것을 요아스는 바로 직전에 경험했어요. 나라의 등불이 꺼질 것 같은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분명한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고 제단을 세워서 우상을 섬겨왔던 북이스라엘이지만 바로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특별히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은 요아스, 그는 이 아마샤가 도발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하게 됐지만 요아스는 아마샤에게 경고를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일부 무너뜨리고 성전의 귀한 보물들을 뺏어가지만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인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남유다를 일부 이 북이스라엘이 다스리게 되면서 아마샤의 왕권은 시체와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고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많이 사실은 봐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미국의 남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혹시 그 배경을 잘 아시는 분 아마 있을 테지만 19세기 미국의 남과 북은 다른 경제의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북쪽은 이 산업혁명의 여파로 공업화가 매우 진행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공장과 철도가 확장되면서 이 상업과 교통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북부 지역은 세계적인 공업, 제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제적 발전이 있기 때문에 북부는 이 자본주의와 이 시장 그리고 자유 노동 경제 그 시장을 이제 기반하는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남부는 여전히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 목화 농업이 남부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남부는 19세기 중반에 세계 면화 생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컸고 그리고 이 면화 농업은 대규모 노예 노동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의 대농장주들은 노예를 이용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고 이를 통해서 대규모 면화 생산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경제적 차이는, 그리고 모양의 차이와 상황의 차이는 정치적인 갈등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남부와 북부 간의 사회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북부는 자본주의 경제와 자유노동 체제를 지지하지만 남부는 노예가 없이는, 노예제도의 유지 없이는 이 구조가 계속 지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대립하게 되고, 이런 경제적 갈등은 정치적 갈등과 이어져서 결합되어서 남북 전쟁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 공화당 출신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제를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연방 정부가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하자 미국 남부에 있는 주들이 연방 정부에서 탈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전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들어선 것이죠. 그때 얼마나 여러분, 이 남과 북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나라가 그렇게 세워졌으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얼마나 주장했을까요? 아브라함 링컨이 또 이런 유명한 말도 한 적이 있어요. 만약 누군가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시켜라. 먼저 너가 그 사람의 편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이제 갈등이 있잖아요. 특히 이 동성애와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로 보수주의 진영과 이 진보주의 진영에서 기독교의 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는 동성애와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 지역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가운데 서로 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정책만 다 내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정책에 따라 이 정책을 실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에 이 정책과 함께하는 당과 그 지지 세력들은 하나님 편이라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 이걸 약간 만이교적 사상이라는데, 극단적인 이혼론에 빠져서 상대편을 악마화시키는 그런 갈등이 우리 기독교 사회에 지금 너무 펼쳐져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리인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다툼과 갈등을 경고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은 이유, 우리 마음 안에 욕심과 정욕,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면화 농업에 종사했던 집안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을 일궈온 부모님들과 그리고 집안의 내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노예제 폐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전 재산을 걸어서 공장에다가 다
돈을 다 바치고 공장을 딱 시설을 기반을 딱 마련했는데 이 갑자기 공장에 일할 수 있는 수많은 이 노동자들이 다시 노예제 때문에 올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이해관계를 구분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쉬운 길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을 때, 내가 어떠한 말씀이든, 내가 지금 방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정말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저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입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 여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선택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막 요아스 왕이 대단했다라고 이렇게 막 치켜 세우지도 않는데, 근데 요아스 왕을 계속 주목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요아스 왕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키려고 행동했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5절 16절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었구나. 반대로 아마샤는 그 다음부터 이 전쟁에 패하고 시체가 되어서, 시체의 왕이 되어서 남은 29년간 통치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는 절반가량은 거의 시체의 왕이었어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왕이 돼버렸어요.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어제 말씀을 통해 잠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거친 인생을 살면서 거친 입과 말과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나온 결정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상대적으로 연소한 자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도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난 북세미나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진보와 보수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명확한 답을 얻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우리 청년들은. 근데 제가 2주 동안 다시 책을 또 보면서 고민해 봤을 때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야만 해요, 이 땅에서. 네, 여러분,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 우리가 깨어있다면, 말씀 때문에 깨어있다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교만과 자만으로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이끌려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 맞는지를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그렇게 깨어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자 분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